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2020년 강변교회 우리 피택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 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부터 우리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는 게 이제 파트 3 도끼머리의 무게,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그 중에서 챕터 3의 3장이죠. 164페이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부분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목회자와 장로의 문제, 즉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2017년 기훈실 여론조사를 보면요,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겨우 20%에 불과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1%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단한다라고 해요. 한모겹의 어떤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보시면은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 언행일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확장에만 관심 있다. 전도할 때 너무 강제적이다. 집요하다. 교회가 너무 자기 교회 중심적이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심하다. 목회자가 사리사욕을 취한다. 배타적이다. 율법적이다. 세속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연구 결과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는요,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라는 자료입니다. 목회 데이터 주간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인은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 사기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예,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미지랍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는 32.2%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게 주가 되고요. 천주교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불교도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 이런 이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사기꾼, 부패, 배려 없는, 비윤리적, 독단적, 거리를 두고 싶은 이런 게 강하고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는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년에 한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이 단체에서 만드는 그 설문조사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개신교가 이미지가 나쁘다라는 건 분명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요약하면은 이제 한국 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결과, 그런 결론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적인 다스림 무엇인가?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직분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내용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적 다스림의 원리, 목사와 다스린 장로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권자들, 당회라고 하죠. 그래서 장로를 가리켜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가장 혼란을 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교고 다른 하나가 무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유교와 무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유교의 영향을 한국 교회가 받고 그 직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 장로 직분, 특히 장로는 다스린다라 할 때에 이 장로의 다스림을
유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교적인 어떤 풍습이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러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요,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다스림의 의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보시면요, 166페이지 있죠. 장로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란 말은요, 각각 다른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인 3역,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장로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데 어떤 수고일까요? 섬김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섬김의 수고를 하고 거기에 다스림의 권위가 더해지는 것, 이게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다스림의 의미는요, 바로 섬김입니다. 군림함으로 혹은 위에 있어서 지시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섬김, 장로의 섬김, 목사의 섬김, 집사의 섬김은 다스림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관점이죠. 성경적인 다스림이란 섬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7페이지 보시면요, 도덕성과 섬김, 즉 인격적 감화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는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발휘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이 아닌 권위에서 세워지는 다스림은 어떤 직책이나 위치가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희생을 각오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기독교 권위의 최종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권위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 곧 교회의 권위죠. 섬김이 곧 교회의 다스림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좀 잃어버리고 놓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7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권을 포기하고 섬김으로 얻어지는 권위로 주님의 교회를 살게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정리해보라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엔 두 장로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모교회인데요,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반이죠. 제가 그때 다녔던 모교회 이제 화장실. 그러면 옛날 여러분 아시죠? 화장실 청소. 화장실을 가면은 처음에는 재래식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등부 갈 때인가 그때 좀 수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쪼그리 앉는 걸로요. 지저분했죠.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셨냐면요, 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를요. 제가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사역했을 때의 장로님이십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매일 아침 주일 제일 먼저 교회 오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오셔서 그때 국수를 먹었는데 교회 국수 국물을 내시고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기시다가 전 지금도 참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럼 다 점심을 먹고 있으면 이 장로님께서 그 구두를 다 모아서 교회 저쪽 구석에서 그걸 다 닦으셨어요. 전 지금도 저는 마음에 그 장로님의 섬김이 참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일 연세 많으신 분께서 제일 냄새 나는 구두를 다 모아서 구석에서 다 닦아주시는, 참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들 통하여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보온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참 그게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이어가야겠죠.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적 겸손과 섬김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섬김이 무엇이냐?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이 저자는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들을 볼 때에 교회 그 위대한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리더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이었다라고 말해요. 겸손의 리더십. 그런데 그냥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169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불타오르는 열정적 비전의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한 리더가 없는 조직은 그동안 이룬 성공에 도취해서 자만심으로 스스로 격리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교만은 우리가 쉽게 빠진 함정인데 이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오늘날 내가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교만에 빠지면 누굴 잊어버릴까요? 교회는 또 직분자는 겸손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170페이지입니다. 그 모든 겸손과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7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길, 곧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섬김과 겸손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서열주의입니다. 이 저자는 서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면 참 맞는 말입니다. 어떤 서열주의, 위와 아래가 엄격한 그 서열주의가 어쩌면 우리의 어떤 모임을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좀 놓쳐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나눠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서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우리 안에 또 좀 일어났었죠. 173페이지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정리해보라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또 내용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가? 174페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같은 동료, 같은 위치의 사람들, 또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처하는 것,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세속적 세계에서의 위대함과는 정반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섬김다라는 것은요, 결코 피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제 끌려가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섬김은 능동적이고 자원적 봉사이며 즐거운 섬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 희생을 말합니다. 자원성과 자발성이 있는 자발성이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누가 만약에 강제로 시킨다면 억눌려 있는 거죠. 그러나 기쁨과 자발성, 자원성을 가지고 한다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175페이지 보시면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그 여자 간호 선교사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죠.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언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철저히 선교사로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요. 조선인으로 살았죠. 자기의 모든 식비는 다 나눠주고 자기가 덮고 잤던 이불마저도 찢어서 남에게 주고 결국 자기는 아주 남루한 방에서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이 서서평 선교사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그런 말이 그녀의 일생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높아짐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의 열매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아래 토대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교회가 튼튼히 서잖아요. 건물이 튼튼하게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이 지지, 교회의 바탕,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교회가 서지만 그 교회 제일 아랫바닥에, 교회 제일 밑바닥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신실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섬김으로 가장 바닥에 이렇게 놓여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튼튼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섬김의 그 바탕이 있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그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는 바탕이며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섬김의 열매를 같이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또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또 어떤 자리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으신지, 어떤 섬김으로 계속 이어가시고 싶으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178페이지입니다. 4장 제자도의 회복이 관건이다. 여러분 이 챕터가 제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회를 제 개인적인 목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강변교회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서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어떤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여러분 이 안에 있습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이 직분자 교육의 목적이고 앞으로 교회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제 소천하면서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 자신의 저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오늘날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의 형태를 교회가 용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썼어요. 뱀파이어 아시죠? 흡혈귀.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로서 사는 삶,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라고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은 내가 받아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오늘날 교회가 꿈꾸고 힘써야 하는 것은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양육을 하는 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추구, 즉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왜곡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또 이 책의 저자가 말씀하시는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지, 목사 한 개인 혹은 어떤 한 개인에게 하는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목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사의 가르침이나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일치하고 거기에 따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한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제자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자들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아닙니다. 180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제자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어떤 교회에서 활동이라든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했죠. 그럼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와 함께하는 자이며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도록 배우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며 이는 훈련을 통한 변화로 실천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가르치는 일을 하죠.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이세요. 우리 직분자들은 모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자들이고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참 이 사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채로 나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분리된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더불어 당신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있는 질문들 함께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하라. 섬김의 제자도를 우리가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제자의 삶, 제자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84페이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 읽으셨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를 향한 저자의 어떤 탄식이기도 하고요. 제 마음에도 가장 많이 남는 구절입니다. 185페이지 보시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을 이야기하다가 단순한 복음의 영역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체의 뜨거운 교제를 말하다가 얕고 천박한 제자도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세련된 교회 성장을 말하다가 자신의 야망에 파묻혀 제자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제자 훈련을 말하지만 실상은 피상적인 성경 공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결국 직분자도 사람들에게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도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함께 우리가 깊이 기도해 봐야 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향력을 또 확인할 수 있을까? 섬김, 제자도 186페이지에 나온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인천에 있는 은혜의 교회 벽면에 Scars into Stars라는 글귀가 있답니다. 상처가 곧 별이 된다. 이 교회의 박정식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과 선교지 순례를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자기의 모든 약함을 이렇게 내려놓으신대요. 그러면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187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쯤에 오늘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리더만이 돋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도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주저했습니다. 마지못해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자신에게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약함을 통절하게 느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카는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김명현 목사님도 늘 설교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교만한 자고 약한 자이고 많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게 김명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이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명현 목사님, 또 오카노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셨죠. 188페이지 보시면요,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 훈련에 이야기하면서 전적 위탁이라는 표시가 매우 중요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전적 위탁.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도 주님께 맡김으로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위탁.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89페이지요.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뭐가 약하세요? 예, 저는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연약함의 부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것일 때는 여러분 나누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만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일이기 때문이죠.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약함의 상징입니다. 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요. 성경에 제시된 여기 190페이지 여러 예가 있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시된 인물 외에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사례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 존 스토트 목사의 이야기들도 한번 반드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법,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법,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될 때에 그것이 적절한 도끼 머리의 무게가 되고요. 그 도끼 머리의 무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열매 맺으며 제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파트 3에 있는 내용들은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파트 3은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진지하게 한번 보시고 그 내용들을 다루어 주시고
특히 우리 직분자분들께서는 우리 피택자분들께서는 잘 정리하셔서 우리 직분자 카페에 피택자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이제 장로로 피택되신 세 분께서 직분자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정말 깊이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이제 9월 21일 내일 이제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하여 9월 28일 날 노예에서 진행하는 장로 고시가 있는데 당연히 합격하실 거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또 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 세 분에게 큰 유익과 또 은혜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죠. 노예가 시험을 보고 이제 당회 면접이 있습니다. 당회가 함께 모여서 인터뷰하면서 또 우리 강변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세워나갈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일 오후 4시입니다. 4시 10분이네요.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부했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함께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다음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